우리들 교회는 18년 전 2003년 6월 15일 이곳 휘문고등학교, 여기는 체육관인데 저 식당에서 창립을 했습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들은 학교로만 알지 이곳에 지금 우리들 교회가 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음에도 18년 동안 숱한 사람들이 입소문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는 구원을 의미하지만 정말 가정으로 돌아온 분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오늘도 그 한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기 원해서 저의 신앙 고백인 룻기 간증을 좀 이제 하려고 해요. 성도들은 이 얘기를 30년을 듣는 사람도 있고 18년을 듣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그 한 사람, 처음 듣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을 위해서 인터넷으로 듣는 모든 성도님들도 다 같이 이렇게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주십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려면 첫째로 이제 1차 흉년이 있습니다. 1절에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때와 이 육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흉년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마다 종류별로 이제 육적, 정신적, 영적 흉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의 어린 시절에 가난한 육적 흉년과 또 결혼 생활의 정신적인 인간관계의 흉년,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목사가 되어서 여성 목회는 남자는 겉으로 무시하고 여자는 속으로 무시하는 이런 영적인 흉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제가 항암으로 질병의 흉년까지 맛보게 하셨어요. 보통 성도라면 암 투병만 하면 되는데 제가 목사다 보니까 왜 암이 걸렸냐면서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하기에 이것도 참 흉년이고, 그리고 여러분도 한 사람 힘든 사람 한 사람 얘기만 듣기도 흉년인데 지금 날 수십 년을 날마다 그 흉년의 성도들이 살려달라고 하니까 저는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없는 영적 흉년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흉년이 섞여서 골고루 오며 가며 내 아버지 집으로 가게 하시는 것이죠. 자, 흉년이 들은 그 땅에 누구의 치리를 받는가는 아주 중요합니다. 사사는 이제 심판관, 재판관인데 일단은 영적 멘토인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이제 이 큐티를 할 때 목사님이라 그러면 우리가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사기 마지막 말씀 그대로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처럼 그 당시 사사가 이제 자기가 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한테 주신 음성으로 들으면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놓고 있는 그것에 통치를 받는 거를 이렇게 생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뭐 자녀, 남편, 물질, 명예, 돈 등 하나님 자리에 있으면 항상 망할 때가 되면 자기가 법인 거예요. 성경적 가치관과는 상관없는 시대니까 사사도 백성도 각자가 자기가 법인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악한 시대를 살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풍년에는 배가 불러서 말씀이 안 봐지고 흉년이 들면은 없어서 안 봐집니다. 늘 핑계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이에요. 성경 잘 보세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유다는 찬송이란 뜻이고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입니다. 그 유다 베들레헴은 후에 예수님이 오실 땅인 거예요. 근데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저주받은 땅인데 이 찬송의 떡집에 거해야 될 이 한 사람이 돈이 많다고 하나님하고 상관도 없는 모압 지방으로 두 아들을 데리고 딱 이민을 갔다 이겁니다. 영적 멘토 역할을 해야 될 이 한 사람, 가장이 이렇게 갔어요. 근데 거기 뭐냐 하면은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지 못한 이 가장과 지도자와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징계의 수단으로 흉년이 왔는데
해석을 못하고 가족을 위하여 도리어 모압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2절에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여호와는 나의 왕이다. 또 아내의 이름은 희락과 즐거움이라는 이런 경건한 가정이 흉년이 오니까 흉년이 오기 전에는 나도 속고 너도 속는 믿음이었는데 믿음의 실체가 딱 드러났어요. 흉년이 오니까 이제 떠났는데 왜 떠났는지 이유가 나왔어요. 이제 선남 선녀인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럨인데 말론은 병약하다고 기럨은 쇠약하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론과 기럨 선남 선녀 밑에 자녀가 병약하고 쇠약하니까 떠날 이유가 충분하지요. 우린 자녀 문제에 누구도 이렇게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아들 모두 모압 땅에서 죽었으니까 내가 눈앞에 바라보고 결정한 이 결정 때문에 자녀가 성공했을지 몰라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병약하고 쇠약해도 아들들에게는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시 하나 더 붙었어요. 풍성하다 뜻입니다. 흉년이 와도 나도 살고 자식도 살려면 풍성한 찬송의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이 풍성한 찬송의 떡집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2절 마지막에 그들이 모압 지방으로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제 우리가 큐티를 할 때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면 그날의 키워드로 생각하면 될 때가 많습니다. 모압이 벌써 2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절, 2절을 이렇게 보면서 나의 흉년은 무엇인가? 이 흉년에 내가 가고 싶은 모압은 어디고 있어야 될 찬송의 떡집 유다 베들레헴은 어딘가 이렇게 좀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 집은 예수님이 오셔야 될 가문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집으로 가기 위해서 2차 흉년을 허락하십니다. 3절에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이제 남았으며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시 3절 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다 같이 남았으며 죽어도 이렇게 남았으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피난을 왔는데 이민을 왔는데 내 남편이 죽다니 할 게 아니라 나에게 나도 있고 영적 계보를 이어갈 두 아들이 남았구나 해야 합니다. 이것을 빨리 깨닫고 찬송의 떡집으로 돌이키는 것이 남은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30대에 과부가 되었는데 저는 그 2차 흉년이 남편의 죽음에서 저는 남은 거를 봤어요. 그래서 그냥 이 30대 과부가 그냥 60대 권사님 과부 앞에서 나는 과부다 그 한마디 하면은 딱 제압을 하고 그분이 뚝 치더라고요. 나는 과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은 그 과부된 게 너무 불쌍하고 수치스럽고 말하는데 내가 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나 이 나오미는 남겨진 거를 보지 못했어요. 말씀이 안 들리니까 나오미가 어떤 짓거리를 하는지 4절 봅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이 모압 땅에서 이제 나오미는 내가 회복돼서 짠하고 보여주겠다면서 찬송의 떡집으로 돌아가지를 않아요. 예수 믿고 이 교양 있는 사람들은요, 그 남편 죽으면 떠나고, 부도 나면 떠나고, 바람 피면 떠나고, 교회가 로타리 클럽입니까? 다 떠나고, 회복되면 돌아오겠대. 회복되면. 짠하고. 그래서 여기 10년이나 있었는데, 보니까 거기 며느리 이름이 나와요. 오르바, 룻. 다 미인이잖아요. 10년 동안 미인 며느리를 얻은 걸로 봐서 아들이 학교를 잘 간 거죠. 공부 때문에 갔는데, 우리 하버드를 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성공을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모압에 갔으니까 모압 방식으로 모압 사람들하고 모압 여자들하고 그러니까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거 당연한 수순이에요. 믿음도 없는 데 가가지고 뭐 선한 저기를 거기서 자기가 믿음 지키면 돼 그런 얘기는 하지를 마세요.
예. 말씀도 공급받지 못하고 권고도 위로도 도점도 받지 못하고 오직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돈만 잘 벌면 된다고. 예. 그러니까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오미가 원하는 대로 애들 공부 잘하고, 예, 뭐 저기 또 이제 거기 또 시민권도 얻어야 되니까 시민권도 얻었나 봐요. 이제 거기 모함 여자들을 얻었으니까 세상적으로 원하는 거를 다 했습니다. 예. 이 가정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야 될 집이라고요. 예. 잘 먹고 잘 살게 놔두면은 잊혀진 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이 가정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또다시 눈물의 매를 드셨습니다. 예, 적용해 보세요. 흘러 떠내려가며 하나님의 매를 벌고 있는 영적 매너리즘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3차 흉년이 왔습니다. 5절입니다. 말론과 기룡 두 사람이 다 죽고, 죽었대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얼마든지 내 힘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남편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을 집이면은 내버려 두셨을 것인데, 이 나오미의 가정에 엄청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들을 데려가신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다 같이, 자, 여전히 남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할렐루야죠. 입이 다물어지는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남았더라를 보아야 합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어도 아직 나오미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럴 거예요. 아니, 남편 죽어, 두 아들 죽었는데 남은 게 뭐예요? 돈 없고 집 없어 병들어 집에서 내쫓겨 행렬병자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남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적으로 남겨진 그 영광을 볼 때에 정말 이렇게 우리는 예수 믿으면 최고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여인이 6절에, 그 여인이 뭡니까? 1절서부터 5절까지 1차, 2차, 3차 흉년을 다 거친 그 여인이라고 했어요. 그 여인.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부르다가 죽을 이른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이제 3차 흉년을 거쳐서 여호와가 처음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함을 다 같이 듣고, 나오미는 이제 모압을 떠날 수도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일어날 힘 전혀 없는 나오미를 우리 주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이 방문하셨어요. 정말 오늘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난 가운데서 일어날 힘 전혀 없는 한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그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제 이 간증을 이렇게 제가 하는 거예요. 한 사람 놓고 지금 그 사람한테 전도하듯이 제 간증을 지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들 기도하면서 이렇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들어주셔야 됩니다. 드디어 이제 6절 후반부에 이에 말씀이 들리니까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는 것은 그 부르다가 죽을 이름 모압에서 회개해서 유턴하는 걸 의미해요. 세상 가치관인 모압에서 유턴하는 것입니다. 모든 집착과 중독에서 깨닫는 게 아니고 실천을 해서 유턴하는 것이에요. 처음으로, 그리고 이제 말씀이 회개에서 유턴하는 것은 처음으로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불쌍한 이방 여인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말씀이 들리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고 그 세상 가치가 모압에서 유턴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불쌍한 공동체와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원가부 때도 말씀이 안 들리고 쌍가부 때도 안 들리더니 이제 쓰리가부가 되니까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렇게 한계적인 고난이 있어요. 나오미가 인내가 9단이기 때문에 교양으로 치장하니까 정말 말씀이 3차 고난이 올 때까지 안 들려요. 정말 저 닮았어요. 드디어 3차 흉년에서 나오미에게 남은 것이 보이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드디어 말씀이 들리게 한 3차 흉년은 무엇입니까? 이제 제 이야기를 좀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처럼 선남 선녀로 장로님 가정에서 장로님 가정으로 이제 결혼을 했어요. 4대째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 10년 반주를 했습니다. 완전 나옴입니다. 그래서 어려서 이북에서 이제 내려와서 피난지에서 이제 있다가 이제 부자 동네 장충동에 둥지를 틀었는데, 우리 엄마는 아들을 못난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이라서 저를 낳은 게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이에요. 그래서 저는 태생부터 완전히 슬픔이었어요. 흉년이었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살라 해서 제가 살았어요. 엄마는 교회에, 그래서 거기에서 모압에서 유턴해서 서울에 부자 동네로 오긴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교회 변소 청소만 하시고, 그때는 6.25 전쟁 이후에 완전히 재래식 화장실을 해서 그 변소 청소를 하니까 똥내가 배인 몸빼바지 늘 입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온 교회를 먹였다는 엄마가 직분 없이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면서 교회에, 예수에 완전히 미치셨어요. 이제 그러다가 우리 집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 쫄딱쫄딱 망했습니다. 제가 이제 고난을 골고루 겪어봤는데, 부도도 겪어봤고 출생도 힘들었고 공부도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유배 가는 것처럼 한많은 미아리 고개를 넘어서 위동 꼴짜기로 갔어요. 그 모든 집게도 다 팔아가지고 아무것도 없었고, 그 다음에 대학교 입학시험 봐야 하는데 사립대학교는 붙여줘도 비싸서 못 가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 고학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뭐 서울대학교가 누구 이름입니까? 근데 엄마가 돈 벌어라, 공부해라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시는데, 그냥 저는 열심히 살고 공부하고 또 엄마한테 가져다 바치고 했어요. 서울대학교를 재수도 안 하고 들어갔는데 피아노과에 전화가 없는 사람이 저 하나더라고요. 저는 등록금을 제가 벌어야 하고 또 장학금도 받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성적이 좋아서 또 4년 우등을 했어요. 이 대학 성적이 좋아가지고 백도 없고 돈도 없는데도 제가 서울예고에 전임제가 들어왔어요. 그 시집 가느라고 그건 못하고 후에 강사가 되었습니다. 이 가난한 집딸이 이렇게 정말 인간 승리를 해서 다 채워가지고 유명한 사업가 집안에 장로님 권사님 댁에 의사신랑과 선이 들어오니까 예고 강사를 하려다가 이쪽이 훨씬 나은 것 같아가지고 뻑이 가가지고 이제 모압으로 피난 갔어요. 45년 전에 우리 남편이 포드 자동차를 기사를 대동하고 나타났어요. 자, 결혼 안 할 사람 손 들어봐요. 그 사람이 의사인데 아버지 집도 부자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요새 같으면 그 예고 강사에서 내가 혼자서 이거를 좀 피아노 했는데 그거를 그걸 개발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너무 고생을 하다 보니까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고, 학창 시절도 전무후무한 고난이었는데, 와, 이 시집살이는 듣도 보도 못한 아마겟돈의 혹독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일 정말 지금 생각할수록 저의 전공 고난이 걸레질이었는데, 이 피부가 약한 제가 지금도 좀 이제 제가 좀 뺏겨졌어요. 정말 그 맨손으로 날마다 하이타이 넣고 빨래비누로 해서 걸레를 빨고 발로 이불을 빨래해서, 그때 이제 주부 습진이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제가 물일을 안 하는데도 그렇게 때마다 재발이 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피아노를 쳤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날 도와주진 않아도 저를 일을 시키지는 않았는데, 근데 해필이면 저의 가장 아킬레스건이 손에 썩어질 놈의 몸땡이를 고무장갑을 낀다고 이래가지고 맨손으로 걸레를 빨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걸레를 어떻게 이렇게 걸레를 빨았나, 이게 이번에 이렇게 아픈 걸 보니까 내가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 난 정말 바보 아니야? 이게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그때 그 걸레를 그냥 그렇게 이제 몇 년을 그렇게 이제 5년 이상을 빨았고,
예. 남편은 1년에 한 번 독주회를 열어주고 내 눈에 눈물이 안 나게 해준다고 했는데 내가 왜 약속을 안 지키냐고 그랬더니 그걸 믿었냐? 그러더라고요. 어쩌다가 제가 또 친정에 공중전화를 하면 친정아버지는 장로님이 이럽니다. 앉으려면 앉고 서려면 서고 말이야. 응? 밥만 먹여줘도 고맙지. 내일에 서울대학 나와서 교만해서 그렇다고 전화 다 끊어버리고. 근데 우리 친정엄마는 그렇게 예수 열심히 믿더니 너무나도 이상하게 제 대학교 때 새벽기도 끝나고 바로 교회 앞에서 뺑소니 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제 너무너무 기가 막힌데 이 세상에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거예요. 예, 아주 절벽을 하고 얘기를 해도 이거보단 나을 텐데 너무나 외로워요. 사람은 외로워서 죽습니다. 예, 우리 아줌마 또 둘하고 시어머니 세 분이 세무학자와 한 고학력자가 사는 그 외로움. 예, 저 아침부터 저녁까지 메리치똥 따고 그거 이제 붙었다고 야단치면은 정말 어디서부터 어떻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제 드디어 저는 눈만 뜨면은 이제 이혼을 생각했고 너무 교양이 있어서 연기같이 사라지는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죽지도 않고 이혼도 하지 못하는 그것이 제가 자존심이 상했고 5년이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주일날은 한복 곱게 차려입고 장로석에 가 있으면 재정장로, 수석장로 집인 우리 집은 모두가 부러워했습니다. 지금 이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오늘 룻기 본문처럼 이런 알림 전혀 없는 저를, 예, 정말 위장똥, 두통, 변두통 맨날, 예, 그냥, 예, 왜 사는지 모르는 저를 그래도 하나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정말 자기 백성을 돌보시소 방문해 주셨어요. 양재야 네가 어디 있느냐. 저는 이제 죄라고는 없다고 생각했던, 예, 제가 죄가 뭐가 있어요. 진짜 어려서부터 공부하고 피아노 치고 돈 벌어서 나 저기 고학하고 집에다 생활비 내놓고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시댁에서 날마다 이렇게 지금 걸레질을 하고 그것도 야단 맞고 매까지 맞아가면서 가난한 집 딸이라고 인격적인 모독까지 받고 영육간에 이렇게 진짜 학대를 당하면서, 그런데 우리 집은 재정장로 수석장로님 댁에 누구한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계 상황의 고난으로 낮아지니까 드디어 이제 제 죄가 보였어요. 어떻게 보였겠어요? 저희 친정어머니 생각이 처음으로 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생각도 하기 싫었어요. 놀러 간 적도 없고 등록금을 해준 적도 없고, 예. 누구는 6.25 전쟁 때 이렇게 힘들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남 내려와서 아버지가 돈 많이 잘 벌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나를 아무것도 안 도와준 거예요. 전혀 도움이 안 되었던 엄마죠. 근데 그 똑똑한 엄마가 뭘 했냐면 날마다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다 노트로 해가지고 주일 설교, 수요일 설교, 뭐 금요 철야에 그냥 새벽 기도에 부흥회 이거 그냥 수십 권을 이렇게 쌓아놨어요. 근데 망해서 좁은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나중에 이게 무슨 소용이 되겠는가 해서 그냥 아무 가책도 없이 다 쓰레기통에 박아버렸어요. 집이 좁으니까. 예, 우리 언니들도 다 착하고 공부 잘하고 성가대 봉사도 하는데, 예, 이거를 다 버려버렸어요.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힘들어지니까 그 우리 엄마가 그 설교 노트 쓴 거 기억이 나는데 그게 거기 무슨 게 써 있을까? 왜 교회를 못 나가니까 그 노트를 보고 싶은 생각이 처음으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 이게 공부를 잘하고 교회를 가면 뭐 하겠습니까? 그때는 6.25 동란 이후에 교회마다 다 온 분들은 다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그 유명하신 분들 앉아서 다 지금 설교를 들을 수 있었던 그 노트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큰 유산이고 자료가 그때 무슨 설교를 했을까? 예, 그거를 볼 눈이 없어서 다 버려버린 거죠.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랬는데 저는 이제 뭐가 생각났는가 하면 그거 가난한 동네도 아니고 부자 동네 등굣길에 학교를 가면 똥내 나는 문빼바지를
이분 엄마가 새벽기도 마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 척하고 돌아갔어요. 그 똥내가 나는데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당신 몸으로 난 딸이 그 엄마를 외간이 초라하다가 무시했잖아요. 그죠?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내가 그 엄마를 무시했는데 예수를 믿으려면 그 엄마같이 믿어야 되는데, 아니 누가 자기 자식하고 남의 자식을 똑같이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진짜 믿음 있는 엄마를 알아주지 못했는데 내가 바닥으로 내려가니까, 내가 엄마를 그렇게 무시했는데 시댁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무시를 받고 있는데, 나는 엄마 발바닥도 못 따라가는데 그 무시받는 게 너무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참,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드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더라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를 높이고 스스로를 옳다 여기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냥 딱 바리새인이더라고요. 모범생인데 돈을 좋아해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비웃었어요. 그렇게 죽을 생각을 하고 이혼할 생각을 해도 성경을 보니까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왜 비웃고 있나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그냥 나는 학교도 가면은 예배 보고 교회 가도 예배 보고 이렇게 그냥 나 혼자서 다 믿음이 있어요. 그냥 나도 속고 남도 속아. 그런데 그 사명 때문에 공부하고 사명 때문에 피아노 치고 사명 때문에 결혼한 줄 알았더니, 야망 때문에 피아노 치고 공부하고 결혼했구나. 더 쉬운 말로 하면은 돈 좋아서 했구나. 이것이 이제 너무나 깨달아졌어요. 그러면서 나는 착하고 믿음 좋고 공부 잘하고 맨날 외우면서 스스로를 옳게 여기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제 우상이에요. 제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으면 이 가난한 집 딸을 피아노를 다 그냥 가르쳐 주셨겠어요. 이렇게 백도 하나도 없고 유학도 안 갔다 온 저를 어떻게 서울예고 강사로 뽑아주실 수가 있겠어요. 인간관계도 너무 잘했고 여기저기서 다 인정해주고 착하다고. 그런데 이렇게 칭찬받았던 것들이 그냥 시집을 가보니까 모든 것에 민낯이 다 드러나고 모든 것을 동원해도 아무것도 안 통했어요. 제가 결국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엄마의 그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고, 내가 결국 모압으로 이민으로 왔구나, 피난으로 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 드디어 그 어머니가 보여준 가치관 때문에, 제가 우리 엄마가 거기 잘 살면서도 맨날 똥내 나는 바지 입고 살았는데, 나는 결국은 이 속에서 그 사명이라고는 일개도 없고 부잣집에서 자경 타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높임을 받고자 하는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드디어 그 무시했던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게 됐다는 깨달음이 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38다라지가 무슨 실력이 있어서 피아노로 서울대학을 가겠어요. 우리 엄마가 피아노는 하나도 안 봐주는데, 거길 들어간 것도 전적으로 엄마의 이름도 빛도 없는 삶 때문이었고, 아주 제가 그냥 엄마 얘기만 하면 제가 눈물을 흘리지 않는 적이 진짜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삶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엄마에 비하면은 제가 막 너무 때가 묻은 것 같고 그냥 날마다 그 생각이 그렇게 이제 들어요. 이게 참 보여주는 가치가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저는 아이들한테 엄마의 그 가치관을 보여주지를 못해서 항상 미안해요. 그래서 결국 결혼도 그 엄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것이구나. 거기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1차, 2차, 3차 흉년을 내가 거쳤지만은 나오미 가정에 예수님이 온 것처럼 결국 제가 이렇게 쓰임받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죽지도 않고 이혼도 하지 않는 거 그 엄마 때문에. 왜냐하면 엄마가 그렇게 화려하게 살고 세상적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본 게 날마다 세상적인 가치관만 얘기했으면 도저히 못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방문해 주시니까 날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똑같은 시집을 살면서 환경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제가 회개하니까 그 한 사람이 되니까 결국 남편과 어머니는 후에 구원이 되셨어요. 우리 시어머니. 참으로 저의 얘기를 들면 제가 너무 이혼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 걸레질화를 그때 저는 학벌도 있고 경력도 있고 정말 외모도 있어서 얼마든지 이혼 100번 1000번 할 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한 가지 꼽으라고 하면 서울대 간 것도 아니고 이 가정 지킨 거예요. 어머니 때문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증을 한 것입니다. 가정은 지킬 만한 최고의 것이, 가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쓰십니다. 자녀들에게 줄 최고의 혼수와 예단은 더럽히지 않은 호족 등본이에요. 저에게 남겨진 것을 본 것은 이 모압의 세상 가치관에서 이제 제가 유턴하게 된 것이죠. 다시 생각을 해봐도 또 그렇게 깨달을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힘으로 이렇게 된 게 진짜 아니에요. 네.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도 정말 하나님이 하셨지. 그거를 진짜 제가 뭐 선한 게 저한테 이렇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1차, 2차, 3차 흉년을 해석을 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네 번째는 그 나의 흉년에서 이 상처가 별이 되는 거예요. 19절에 이제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예.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나오미가 베들레헴 찬송의 떡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고향 사람들이 전부 다 반겼을까요? 아이고 흉년 때 떠나더니 남편 죽고 아들들 죽고 꼴 좋다. 이렇게 떠들면서 여기 비아냥거렸어요. 제가 30대 때 혼자 돼서 이렇게 이제 가정중수와 그 남편 죽은 얘기를 하면서 막 큐티를 하라고 하니까 저에게 아유 참 너무 훌륭하시다 그랬겠어요. 전부 다 저 여자는 신학도 안 한 여자가 왜 저러고 있는가. 제가 혼자서 주회를 해보려니까 제가 이제 달리트인 거예요. 달리트 불가촉 천민인 거예요. 정말 반사도 못하겠고 아무것도 못하겠어서 우리 집에서 큐티 모임을 한 거잖아요. 근데 나오미가 이렇게 떠들면서 조롱을 하니까 맞다 그랬어요. 20절 21절에 나오미가 맞다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부르라. 기쁘리자 희순이가 아니고 쓸고자 고순이라고 부르라고. 나를 전능자가 심히 괴롭게 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징벌 하셨다고.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 비어 돌아왔다고. 이 룻게 주제가 텅빔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이고 무슨 과부 주제에 무슨 주애를 하겠다고 그러면 맞다고. 내가 여호와께 징벌을 받았다고. 내가 1차, 2차, 3차 흉년에 정신을 못 차렸다고. 내 삶의 결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가난한 주제에 그러면 맞다고. 이게 나오미의 간증이에요. 그런데 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색내고 투덜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애를 하면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쳐야 합니까? 아닌 거예요. 이거를 또 이 상처가 별이 되려면 이걸 예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부르다가 죽을 잃은 거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그날에 이 키워드 모압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는 예수님의 조상이 될 룻을 전도해서 이 가난한 불쌍한 과부인 이방인 여자 이 사람 하나 전도해서 데리고 온 게 그게 우리가 보면 뭐라고. 그러나 이거는 대단한 전도를 해서 데려온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가장 무시했던 것이 이방인이고 여자인데
그 무시했던 사람을 하나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제가 평생에 교회 다니고 그 주님을 이제 결혼한 지 5년 만에 만났는데, 그러고 나니까 내 옆에 힘든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난 맨날 학벌 뭐 이거 살았는데, 내 옆에 힘든 사람은 남편하고 이혼 직전에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그 미장원 엄마, 그 대단한 강남 한복판에서 그 엄마한테 눈이 가서 그 엄마를 전도를 하니까 그냥 그 엄마가 이 큐티를 하는데 맨 처음에 기초석을 깔아줬어요. 다른 사람 교양이 있어서 내 사역에 아무도 얘기 안 해. 큐티를 해야 된다고, 이혼하지 말라고. 예,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룻을 데려왔다 그랬잖아요. 이 룻이 너무 중요해서 오늘 룻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 룻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16절, 17절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그냥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이런 정말 그 신앙적 결단을 한 사람인 거예요. 예, 신앙이라는 것은, 그리고 이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예.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은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의 지체가 나의 백성, 나의 지체가 되는 거죠. 어머니는 좋은데 어머니 옆에 있는 지체들은 싫어. 큐티는 좋은데 큐티하는 사람은 싫어. 우리들 교회는 좋은데 우리들 교인들은 싫어. 이거는 이제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룻이 이 어머니를 떠나지 않게,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대단한 의지를 표현했는데, 나오미를 따른다는 것은 재혼도 포기하고 자식 낳는 것도 포기하고 여성으로서의 삶을 이제 포기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다른 며느리 오르바는 굉장히 그 어머니한테 울고 입을 맞추면서 교양 있게 헤어졌지만은, 교양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아름답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모델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가 어머니 정말 랄랄랄라, 예, 그 어머니와 떠나면 내가 벌을 내리시고 악을 쓰고 또 쓰면서라도 하나님을 붙여쳐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순간이지만 결과는 이렇게 영원합니다. 18절에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우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굳게 결심할 수 있지만, 나오미와 룻 사이에 사랑과 신뢰가 없다면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힘이 있어서, 그러니까 나오미가 회개를 하니까 이런 룻을 이제 붙여주는 거죠. 환경이 힘들어지고 사람도 싫어지고 침체되다가도 내게 기쁨이 되는 이 룻과의 만남이 있다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함께 가는 영적 동반자 사이에는 어느 한쪽이 주기만 하고 받기만 하는 일방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감히 환난당하고 온통하고 빚진 자들을 교회로 초청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룻이 일당 100이 아니라 이 형편없는 룻이 일당 온 인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 한 사람을 볼 때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이 목장 공동체를 너무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우리들 교회를 18년 동안 놀라운 힐링 공동체가 되게 해주셨어요.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룻이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회개를 하니까 늘 룻을 붙여주셨어요. 제가 뭘 그러지 않아도 그냥 회개를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를 시작하면서 참 공고한 시간을 보냈죠. 개척위원도 없고 개척 자금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처음에 그 예배 큐시 짤 줄 아는 사람도 없고 저는 목회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 큐시도 우리 딸이 다 짜고 피아노 반주도 맨날 다 짜고. 예. 그래서 누가 또 혹시라도 올까 그래서 점심도 준비하고, 예.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가구들을 다 이리저리 버려버리고 옮기고, 제가 피아노 선생이잖아요. 3대, 예. 그랜드 2대, 어프라이트 하나. 그런데 그랜드와 어프라이트 다 갖다 버리고 살림살이 다 모두에게 보이고, 예. 아이들 방까지 스피커를 방방에 설치하고 거기서 예배 다 드리고, 방방이 또 소그룹 모임 나눔하고 교회를 하려니까 이제 저희 사생활은
이제 완전히 없는 거잖아. 이게 사명이 아니라면 이런 흉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렇다 손쳐도 여러분 큐티 모임을 13개 모임까지 했었잖아요. 이후 교회까지 하게 됐는데 우리 남편 가자마자 어려서부터 지금 다 큰 초등학생부터 다 큰 처녀 총각이 되도록 이 자기 방을 사람들이 마음대로 들락거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예, 모든 그 방을 모든 사람들이 항상 다 들어와서 이제 보는 거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예민할 시기에 아이들에게 내가 참 무서운 테러를 행했구나 이 생각이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생각할 겨를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나쁜 엄마였다는, 그리고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나 하면서 똑같이. 근데 우리 엄마는 뭐 행함이라도 있는데 나는 입으로만. 그래서 너무나 진짜 미안하죠.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겠죠. 그러나 이제 다시 22절에 흉년으로 시작한 이 고난에서 부끄럼 없이 나오미의 이야기를 다 했더니 추수가 시작되고 흉년이 풍년이 되었습니다. 1절에서 시작한 흉년이 마지막 절에서 풍년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간증하기 시작하면서 저의 흉년이 풍년이 되었습니다. 이 룻기 말씀 이렇게 한 절 한 절 읽고 적용 달아놓은 이것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룻기 책을 출간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 30권의 책이 두란노에서 나왔고 이제는 QTM에서 책이 또 계속 나오고 있어요. 큐티로 설교하고 공동체의 고백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서 집으로 가는 구원 열차를 탔으니 이제 모두 흉년이 풍년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까 그 14절에 나오미에게 자부가 둘이지만은 오르바는 울며 입 맞추며 돌아갔지만은 이제 우리는 룻처럼 하나님을 붙쫓아야 합니다. 집으로의 여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새로 오신 새가족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 구원의 열차에 올라타셔서 흉년이 풍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